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07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특별히 1장 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아주 청사진과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 나가 보면 그대로 실행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니 모든 그 바람이 다 꺼져버렸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제사장들도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도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로 인한 소란은 없을 것이다 라고 안심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더 큰 무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 몇천 명이 한 번에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아주 폭발적인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바뀝니다. 한 도시가 바뀌는 것이죠. 그 한 도시가 바뀌면서 점점 온 유대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그들이 예수님만 어떻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켜버리면 다 끝날 것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다시 긴장하여서 본격적으로 교회에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다 잡아다가 오게 가지고 또 돌로 던져서 죽이고 하는 그런 핍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또 그 땅에 머무를 수 없어서 이방 땅으로 움직이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물리적으로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께서 이루실 그 일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라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처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은 누가 시작했을까요? 그 제자들이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짐작하지 못했던 그 땅 끝이라고 하는 곳, 그곳은 그들 눈에서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예루살렘은 그들의 도시였고 유대도 그들의 나라였고 사마리아는 지척에 있지만 그들이 외면했던 장소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알고 있던 장소였죠. 설마 그곳에도 복음이?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만 실제로 복음이 전거되죠. 그런데 이 땅끝이라고 하는 곳은 그들이 명확하게 어디라고 정할 수도 없었고 짐작할 수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 마찬가지로 그들이 짐작도 못했던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짐작도 못했던 단체를 통하여.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있지도 않았던, 그 당시에 말씀으로는 등장하지도 않았던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은 이 안디옥 교회. 그 교회가 원래부터 있었느냐? 아니요. 핍박 때문에 그 핍박을 피해 타국까지 가서 그 몸을 숨겨야 했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었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 주님이 그냥 거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그것은 아주 세밀한 주님의 계획이었고, 그 세밀한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의 인생을 참 길로 표현하고 비유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의지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길인가? 오늘 말씀은 주님의 주도적이고 그분의 섭리와 뜻을 가지고서 이끌어 나가시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나라도 이끄시는 일이 있고 교회를 이끄시는 주님의 이끄심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개개인의 인생을 이끄시는 그 이끄심은 없겠는가? 저는 당연히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고 개인적으로도 그 이끄심이 어떤 것인지를 좀 깨달아 아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살펴보면서 동일한 그 이끄심으로 오늘 우리 벨뷰 예담교회를 이끄시겠구나, 그 뜻이 동일하게 여기에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의 핍박이 가해지던 시기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함께 읽었죠?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헬라인은 누구예요? 이방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지금의 그리스, 그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차 누구를 보냅니까?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 라고 하면서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곳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인하여서 그 마음에 큰 기쁨을 갖게 되어졌고, 그래서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붙어 있어라 라고 하는 그 권면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는 간 김에 그 교회를 감독하게 되어지고 지도자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서 감당하지 않고 누구를 부릅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 당시에 사울이죠.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불러서 그곳에서 1년 동안 말씀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하는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갑니다. 말 그대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간 것이죠, 교회가.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옵니까? 거기에서부터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별칭을 얻게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시작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거기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었기 때문에만 그런 열매와 그런 결과가 맺어졌느냐? 아니요. 주님의 이끄심이 그런 교회로 쓰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동일한 이끄심 가운데 이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어떤 특별한 일들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7월 마지막까지 믿음의 열매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 거야 이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벨뷰의 예담교회에는 이런 열매가 있어. 그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가야 돼. 또 그 교회 성도들은 그런 특성들이 있어 라고 하는 나름의 열매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이끄심이 있었는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로 우리 주님은 안디옥 교회를 부르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무엇로 하나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도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로 이끄셨어요. 13장 1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워집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안디옥 교회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열거되어진 이 4명, 서너 명의 인물들이 그 교회의 선지자로 불려지고 또 교사로 불려졌던 인물들입니다. 말 그대로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에는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는 섬김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주보를 펼쳐보세요. 교회 안쪽 첫 번째 보면은 섬기는 이라고 나옵니다. 이름을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 나옵니까? 제가 나오고 우리 박경희 집사님께서 나오고 협력하는 선교사들이 나오고 또 피아노 반주로 반주하는 우리 반주자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름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각각의 자리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시는 우리 부장님들도 계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아이들을 감당하는 연주사님도 계시고 각각의 위치에서 그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역할들이 섬기는 위치이고 섬기는 자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개개인의 면면을 잘 살펴보면 그들에겐 다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성경은 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 때문에 많은 무리가 더하여졌더라라고 그 평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누구를 닮았어요? 스스로 나. 감히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인물이죠. 착한 사람이라, 선한 사람이라,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성도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참 괴팍해, 성격이 이상해, 이렇게 보여지면은 참 곤란해요.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그것보다도 앞서는 게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말 그대로 인간적인 그 감동을 주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선행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에요. 이런 사람을 누가 마다합니까? 어느 곳에든지 다 환영받고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런 바나바가 지도자, 교회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뭐 이렇게 특별히 궁금증이 생기질 않아요. 아, 당연히 교회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 근데 구레네 사람 루기오나 니게르라고 불려지는 시몬이라 하고 하는 이 사람들은 조금 그들과 다른 인물들입니다. 벌써 지역이 틀려요.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의 외지역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사람 블랙가이야 라고 불려지는 별칭을 갖고 지금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하고 인종이 틀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롯의 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기독교와 끊임없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이 바로 헤롯 가문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 가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문의 일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9장에 가보십시오. 그의 살기 등등한 등장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울을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교회에 온다라는 그 자체를 반기질 않았어요. 안 됩니다. 저 사람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 그를 누가 천거합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다소라고 하는 그곳에 낙향하여 있던 사울을 바나바가 친히 가서 그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안착시키고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그런 세월을 보냅니다. 그 세월을 통해서 사울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지역이나 인종이나 그들의 성품의 모습이나 과거의 실수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포용적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뭘로? 복음으로. 다른 것으로 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진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분쟁의 문제입니다. 서로 간에 당을 만들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십시다 라고 해서 그것이 금세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 그리고 그 방향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로 받아들여집니다. 나는 복음 안에 있질 않으면서 나를 하나로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단히 무거운 것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바울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자신을 온전히 녹여내질 않았다고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아니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이 헤롯 가문의 사람이 그리스도로 온전히 녹여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에 받아들여졌겠습니까? 못 받아들여져요. 지도자는 고사하고 교회 성도로도 쓸 수 없는 그런 위치였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도자까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진 것이에요. 온전히. 누구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로 주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일들에 우리가 힘을 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아니면, 은혜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서로 간에. 저만 그래요? 권사님? 어떤 사람은 자라는 환경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과 정서가. 그래서 저 사람 과거 사울과 같은 인물이야. 언제 우리 등에 칼 꽂을지 몰라. 저 사람 헤롯 가문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 우리 구역 사람 아니야. 우리 지역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우리와 피부가 틀려. 섞일 수 없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라. 어떤 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십니다.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교회의 그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1호 해외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징의 연한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그 지역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바울의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과 로마까지 가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안 보이죠. 그런데 말씀과 함께 이것을 살펴보면 주님의 그 말씀이 헌이 아니라 공수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친히 이끄셔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동일한 이끄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길 원하는가? 먼저 시작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각자의 생각과 형편과 처지가 다 달라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도라고 하는 이 자리로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 사람도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도로 들어오질 않으면서 내가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을 꿈꾸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여진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그것이 확증되어지면은 우리는 주의 길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가 다소로 낙향했어요. 같이 할 수 없어서 고향으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지니 지도자로 세워지고 선교사로 보내어지는 그 일들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일들에 진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를 섬기는 일에 진심의 마음을 갖자. 13장 2절 3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13장 2절 3절 말씀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진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나오는지 이들의 태도를 분명히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금식한다라고 했을 때에 단순하게 그들의 수행 차원에서 밥을 굶고 곡기를 끊고 개인적인 차원으로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인가? 아니요, 금식하며 섬김으로 행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섬김의 일이 바로 금식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일부분이 금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섬기는 태도,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자세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리더들은 다 섬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 섬김에 대하여 진심인 것입니다. 금식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죠. 내가 굶는데 옆 사람이 고통스러운 건 아니에요. 내가 힘들지. 그렇지 않아요? 금식은 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섬김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섬김의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섬긴다고, 내가 나를 위해 주는 것을 섬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섬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여지기 위해서는 나 아닌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섬긴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 개인적인 일조차도 섬기는 차원으로 그 일을 행하였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타인을, 교회를,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세로 행하여 나아가는 것. 교회에 올 때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섬김 받으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내 옆 사람을 섬기는 그 믿음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장소, 그것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 나만 생각하는 자리에서는 성령의 소리가 들려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간절한 마음, 진실의 마음, 교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 소리를 가슴에서부터 듣게 되어지는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귀를 다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습, 우리의 신앙의 태도, 자세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어요. 하나님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진심의 문제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으면 하나님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서든지 그분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지극히 개인적인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섬김의 그 자세를 가지고서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음성이 우리 자신에게 그들에게 들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의 소리를 듣고 행하여 나가면 아무리 작은 일, 개인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선교의 역사였어요. 바나바를 세우고 바울을 세울 때 그 세우는 자리에서 오늘날의 이런 교회들을 그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동들이 없어요. 그 선교를 위해서 그 두 사람을 이제 보냅니다. 그 보내는 자리에서 오늘날 같은 이런 일들을 상상이나 하고 짐작이나 했겠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을 함께 이루는 교회, 그 일들에 대해서 깨어 있음으로 영적 민감함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그 요구와 기대에 대해서 따라가고자 하는 그 겸손한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짧게 나누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리는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보내는데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보냅니다. 사울. 이 두 인물은 그 교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두 중요한 인물을 다른 곳에 그 쓰임을 위하여서 이들을 보낸다? 그것은 교회적으로 엄청난 일인 거예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이분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분, 말씀은 하지 마시고 교만해지니까 떠올려 보세요. 두 분을 떠올려 보세요. 이 두 분을 우리보다 더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보내줘야 된다. 저는 상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귀한 분들을 어디로 보낸다? 그러면 교회가 분명히 휘청거릴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자신에게 귀한 그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그 귀중한 것을 쪼개어서 드릴 수 있고 보낼 수 있는 자세, 쉽지 않은 그것이지만 우리가 그 마음과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래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그래야 됩니다. 내게 안 귀하니까 교회에서 내가 써야지, 그건 아닌 거예요. 내게도 분명히 귀한 그것을 교회 다른 성도를 위하여서 함께 쓰는 거예요. 그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것들을 서로 알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는 중요한 것인데 저 사람에게는 덜 중요한 것이니까 저렇게 쓰고 사용하고 봉사하겠거니, 그런 생각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중요한 것은 타인도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을 가지고서 섬길 때에 그것이 보여지면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서로 간에 알아주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 감사한 거예요. 내게 행하는 그 모든 조그마한 것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볼까요? 왜 안 봐요? 보시라는데. 이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자기의 귀한 것을 쓰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쓰는 것들이 보인다고 한다면 감사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같이 이루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가십니다. 이처럼 그 드리는 일들은 직접적인 행함이에요. 이 사울이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말로만 나 변화받았어요,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울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니,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는 주님께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일평생 죽을 때까지 행함으로 그것을 증명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그의 이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도의 그 핵심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룬 모든 것들을 감동으로 보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끄심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그 동일한 이끄심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을 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주의 복음의 일들을 쓰신다. 그 이끄심과는 상관없이 서나가면서 마치 그런 교회로 사용되어지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 또한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다. 많은 것을 잊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벽이 없어야 장막을 걷어내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포용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를 끌어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 끌어안을 수 없습니다. 어디 안에서 끌어안는다고요? 복음 안에서 끌어안게 되는 겁니다. 복음인이 그를 끌어안는 것이고 나 또한 그 복음 안에 와 있으니 끌어안음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질 않으면서 나 역시도 다 수용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착각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수용되어진다. 그러니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먼저 받은 것은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받은 자는 먼저 섬기는 자예요. 나중에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은 아직까지 모르겠다고 하면 겸손한 자세로 그 복음의 길에 진심으로 다가가며 주를 진심으로 받고 알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래야 자기가 복음 안에서 수용되어지는 것이에요. 바울을 보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그 결정이었다라는 것, 바나바를 보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헌신이고 드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하고, 그런 자세로 우리가 그런 교회로서 또 우리의 성도가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드린다라고 하는 내 시간과 재능과 하는 것들을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또 서로 간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주면서 이 믿음의 길을 쓸쓸하지 않고 고독하지 않게 동료의식을 가지고서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